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워서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좀 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맸는데 못 견디겠어. 그래서 오늘 하루만 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바이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 본문은 거기에 맞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예비하신 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아내에게 많이 해요.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또 내가 바쁘고 하다 보면 돕는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인가요? 부엌에서 난리가 아니야. 토요일 날 큰 행사를 앞에 두고 근데 거기에 또 용이와 선이가 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눕긴 누웠는데 밖에서 덜그락거리고 그래서 가 말어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몰라 하면서 그냥 누워 잤는데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부터 가 말어 하다가 또 그러다가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어제 그래도 한 손이라도 하면 아침에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참 아침에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도 또 아내는 또 그 여성분들 그 모임을 한다고 뭘 준비한다고 그냥 또 거기에 또 동의와 선의까지 난 걔네들도 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길래 걔네들도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갔더라고 걔네들은.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요땐 요즘 이렇게 좀 더 해서 할 걸. 요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요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왜 그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지? 되돌아보면 참 실수투성이가 우리 속에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좀 더 잘할 걸.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 실수투성이고 부족해도 끝까지 또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중. 그 사람이 이런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일찍이 오늘은 통역을 선이가 안 하나? 오늘 통역하니?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여기에 소리에 약간 이렇게 잡음이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마이크를 바꿨는데 그런데도 또 시작이 됐다고 해서 내가 몇 분들한테 오늘 한번 들어보셔서 잡음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 건지 기계 불량인지 아니면 다른 불량인지 했는데 하고 있어요? 통역? 그러니까 이 미션을 드린 분들은 들으시면서 혹시 잡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내가 일찍이 정말 가난해서 자기 친구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그 이익에 조금 더 가져갔는데 내 친구 포숙은 나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또 내 친구 포숙을 위해서 이렇게 요장사갖고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을 경영해서 경영을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또 그 안 되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 3번이나 벼슬에 나가보려고 애써서 도전을 했는데 3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 친구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못 만나서 그렇다. 즉, 그 친구를 알아주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3번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모두 다 실패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친구가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라고 하는 건 친한 친구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평가해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상황이 그래서 그랬겠지, 그렇게 기다려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 되신 분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광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배반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에 하는 그 신명기서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3가지를 그냥 포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들이 첫 번째 불만하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두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요? 지금 와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초라한 거야.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마도록 신전을 보고 거기 신전을 보니까 비교가 안 돼. 우와, 이 어마어마한 나라, 이 어마어마한 신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다. 아무리 봐도 이 강한 나라, 이 바벨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안 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쯤 되면요, 우리는 저 같으면 어때요? 아유, 그 정도까지 막 역할 이끌고 왔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요, 아우 됐어, 이렇게 할 만도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10절에 1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이게요, 그들이 뭘 잘 해가지고 아유 그래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아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절망이 이러면 아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해줄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계셔요? 계시다면 왜 우리 읽고 이 모양을 해버렸어요? 끝났어.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이게 어느 상황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이제 끝났어. 하나님 안 계신데 뭘 이제 믿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그냥 아유 됐어, 그래 알았어, 그 말대로 돼버려라 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상황이 요 41장의 내용, 요 때의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근데 또 하나님 그때 에스겔을 또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또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져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까이 정말 가까워 저 사람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하는 그 사람조차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절망한 상황이 아니까 각오한다고 한번 딱 각오하고 지금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오하지만 또 자빠지잖아요. 한 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치셨고 또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기라 하셨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6개월, 이제 6월에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예요. 이제 반년이 이제 지나간 거야. 이제 반년이 지나간 상황이야. 이 반년 지나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결단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행되고 있나요?
또 생각하면 또 절망도 또 낙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말씀드렸죠? 그 당시 문화와 그 사회 생활에서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돌아가신 다음에야 유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데 유산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하시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이 말을 대놓고 하는 거. 만약에 그거를 아버지 이외에 동네 사람이 들었다면 돌에 맞을 그 상황이에요. 저놈의 자식은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면요, 볼 거 다 본 거예요. 근데 나가서 홀랑 망한 거잖아요. 아버지 그 소식을 몰랐겠어. 그러니까 망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다시 오는 거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요, 동네 입구도 못 들어와요. 맞아 죽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아버지 늘 보는 거예요. 오늘이나 올까. 그러니까 아직도 멀리 서 있는데도 직감하고 그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맞아 죽지 않도록, 동네 사람한테 먼저 발견되지 않도록 막 달려가서, 얼싸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것을 동네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관여하지 마라.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르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미련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엔 관심사가 아니,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엔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셔도, 어떤 실수를 좀 하셨어도, 어떻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미련하고 뭐 그런 것에서도 주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그 당시, 예수님 보세요. 세리들, 그 당시 장녀들, 뭐 병든 사람들, 거지들, 그 당시 그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점검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아니 그 전부터,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그 당시 정말 더 심각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지체장애 사람이야. 그 사람도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사지 못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벌 받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풀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으니까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 근데 그걸 예수님이 풀으시잖아요. 회복하시니까 그게 바리새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셔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부끄러운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셔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도원 비유를 한번 보세요. 새벽 6시부터 주인 나가서 일꾼들을 뽑잖아요. 그 당시 1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시간 일. 그래도
영국 산업혁명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영국 산업혁명 때는 15시간, 16시간 일했어요. 하루가. 근데 12시간 일했는데 6시에 나가서 6시에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요,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후 5시. 몇 시간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을 픽업해서 1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똑같이 품삯을 줬잖아요. 그 세상적인 이 상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줘? 거기에 똑똑하다고 한 사람이 또 할 거 아니야. 주님이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말 절절한 마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그 떼학볕이 지난 12시를 넘어서 오후 5시까지 왜 거기서 못 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와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1시간이든 위해서 빵 한 쪽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그 기다리는 자기 식구를 생각하니까 떼학볕이 중요하지 않아. 1시간이라도 나를 써줄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애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써서 1시간이라 일했는데 거기서라도 뭔가 빵 한 조각이라도 줄 거 좀 민망하지만 거기 서 있는 그 아버지, 그 옆에 많이 일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야, 어떻게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1시간 하려고 또 기어들어왔냐? 뭐 이런 말도 왜 안 하겠어요? 살다 보면요, 별 소리를 우린 다 들어요. 수근거림. 그 소리는 또 이렇게 잘 들리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니까요, 무슨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하고 뭐 별 인간이라고 다 얘기해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얼마나 정말 아파요. 또 얼마나 이 삶이 치열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도 안 나타나고 결과물도 정말 이렇고 앞으로 또 살아가는데 뭔가 이게 지금부터 알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때까지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우 저 사람 갖고 가야, 데리고 가 써봐야 집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손이, 지금 포도가 그때 추수할 때면 일손이 없는 일손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거기까지 남겨뒀다는 것은 아유 괜히 갖고 가야 걸리적거리고만 해. 저 사람 데리고 가야. 또 쓰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서 딱 봐도 아유 그냥 아는데 5시까지 거기 있는 사람이 오죽하면 거기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이게 신앙의 몇몇 성경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일이라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정말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바울이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으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이 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1차 전도여행 했던 데를 더 확장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있는 다소
터키 있는 다소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나 어떤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붙잡아서 방향을 틀게 하시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 터키 지역에서 이제는 그리스 땅, 즉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죠.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떨어진 이 끝에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 그 고린도 쪽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1년 반 정도 거기서 함께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난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 터키에 있는 튀르키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을 했으면 그래도 기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가운데 있죠. 우리 영상을 봐서도 아니 여전히 아직까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거. 왜 저 병은 또 뭐야,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해요. 뭔가 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혹시 뭐 이러고, 가난하면 혹시 뭐 이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만 남을 또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걸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부자 되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니까 그걸 복으로 판단해요.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했더니 뭐 서울대 갔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안 믿고 서울대 간 사람이 더 많어.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가 막 너무 있고 뭐가 안 믿으셔도 돼.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률을 따지려면 교회 나오시면 안 돼. 그걸 복이라고 하니 뭐 로또가 당첨되고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뭐 간증이라고. 실패했으면 교회도 못 나와. 누가 뭐가 수군거릴까 봐. 그거 간증하셔야 돼. 그거. 하나님, 내 실패했으면 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이렇게 약하고 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3번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눈병,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 몸부림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목사님이 왜 저렇게 병들었을까?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런 모습밖에 안 될까? 말은 왜 이렇게 어눌할까? 사실 바울은 설교자로서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후임으로 온 아볼로, 바울이 1대 담임이 고린도교 1대 담임이 바울이고 2대 담임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가 왔는데 젊고 잘생기고 말이 그냥 막 우와 불이 나가 막 그냥. 그러니까 우와 급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이사야 전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연약함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바뀌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은 약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할 그때 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성품이 이렇습니다.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주도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